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가집니다. 모니터 앞에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면하여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장 끝부분에서 영혼의 닻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흘러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그 뜻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성막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닷도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고정되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6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집어 내었을까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제사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는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서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사장 제도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제사장 제도의 처음을 다시 꺼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대부분들도 대제사장이라 말했을 때에는 우리는 즉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제도는 그들의 문화 유산이고 그들 선조로부터 내려온 중요한 종교적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여러 번 소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야만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형제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도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피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임재의 장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1세기에도 학습이 느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서 그게 저에게 기쁨이 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학자들의 그러한 책들을 여러 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또 이것을 설교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장 11절 말씀에 히브리서의 저자도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또한 시편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가 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밤에 아브라함은 부하들을 나누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쫓아내어 다마스커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패전하여 도망갔던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러 나아옵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이때 성경은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이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모두 족보로 어떠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가 누구의 자손인지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만은 성경책에서 갑자기 등장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인용하는 것은 구약의 두 구절, 즉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의 단순한 요약입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 해석해보면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은 정확하게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멜렉의 어근인 멜크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고, 세덱이라는 것은 의 또는 정의를 의미하는 제데크라는 단어 그룹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불릴 때에는 살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SLM이라는 말은 샬롬 또는 아랍어로 그대로 살람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의의 왕 혹은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식 인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샬렘왕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작은 동네였고 그 당시는 족장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이라는 말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 살렘의 왕이었다라는 뜻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즉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그가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그의 생명이 언제 끝이 났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계 이외에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던,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시편 110편의 내용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분명하게도 아브라함에게 10의 1을 취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히브리서는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사실 수세기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레위 자손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천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레위 자손은 본질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비해서 같은 형제이고 우월성이 없지만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의 사람만, 제사장들만 11조를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것은 연대기적으로 조금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의 증조부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그로부터 11조를 받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이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며 자신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 법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은 그가 레위인이라서 11조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였고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았으며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오히려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존재하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축복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높은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6절 7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며 그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저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는 레위 족속을 말합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대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으면 새로운 다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 죽을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영원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에 의한 것이고 지금은 폐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 10절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도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고 레위도 그것을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과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조차 나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구약에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습니다. 솔직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일단 소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의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브라함과 그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제도도 율법에 나타난 죽을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대제사장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도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이 되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이루실 대제사장을 기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만들어낸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이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왔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